어떤 나라들 중에서는 사람의 이름에 아무런 뜻이 없는 나라들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람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나라 정자에 오르르자 그리고 호자는 원래 넓은 호라는 한자인데 이것이 이름에 쓰일 때는 채색 빛날 호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사실 이 이름은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것인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지으신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이름에 대한 의미를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 이름이 저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본래 그런 뜻을 가지고 지으신 이름은 아니었지만 이 말씀처럼 제 삶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기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오늘 룻기 본문을 보시면 초반에 많은 등장인물들과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처음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곳은 유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집이라는 뜻의 베이트와 떡 또는 빵 같은 음식을 표현하는 레헴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떡의 집, 빵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땅은 풍성한 곡식이 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중에서도 빵집이었던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1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기의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던 때의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잘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러던 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이름으로 고백하는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도 나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을 보면 이제 전혀 기쁨이 없어 보이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던 땅에는 흉년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주하여 살게 된 땅에서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두 아들이 겨우 모압 여자들 중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적어도 나도 내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죽었으면 이 세상에서의 괴로움이 없었을 텐데 나는 홀로 남아있구나 라며 자신의 살아있음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흉년은 그저 조금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그 정도의 흉년이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 때를 보면요, 이 땅에는 3년이나 비가 오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과 달리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주 큰 도전이었던 상황에서 거주지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큰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흉년이 빵의 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엘리멜렉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왜 이 나오미를 그리고 함께 나오는 룻을 주목하고 있으실까요? 어쩌면 여러분, 이런 고난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 그가 나오미요 룻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이 고난에 꺾어질 것 같았던 나오미와 룻,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으며 남편을 잃었던 그들이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그가 가장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위대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도 그를 통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오는 기쁨이 괴로움이 되는 그 아픈 시간에 나오미가 마라가 되는 그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 기쁨이 바뀌어 괴로움으로 찾아오는 그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 고난의 때에 나오미는 비록 모압 지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고향 땅의 소식을 들어보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흉년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지 않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 아닙니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기쁨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데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소식을, 그 흉년이 끝났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나오미가 그쪽을 향하여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멀면 사물과 멀어지고 귀가 멀면 사람과 멀어진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요 곧 관계를 의미합니다. 들어야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맛보는 것, 먹는 것, 냄새 맡는 것은요 모두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눈은 감으면 되고요, 코는 손으로 잡으면 됩니다. 입은 입을 다물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는요, 손으로 막을 수 있나요? 여러분, 손으로 귀를 막아 보십시오. 그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나요? 아니요. 그래도 아주 작게 내게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귓구멍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뼈를 울려도 내 온몸을 진동하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뼈에다가 소리를 전달하는 골전도 이어폰이라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손으로 귀를 막고 하면은 더 이상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다른 소리를 키우면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영상이나 소리를 녹음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집중하여서 들으면 어떤 한 소리만 들렸는데 영상이나 음성을 다시 들어보면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도요, 조용히 해보시면
작은 전기 잡음들이나 앰프에 팬이 도는 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나오미에게는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풍족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토끼 같은 자식들 말론과 기럨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었지만 내가 이주한 이 모압 땅에서는 그래도 먹고 살만해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집중하지 못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해서 들리지 않았던 그 소식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풍족하게 가지고 나왔을 때에는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지자 비로소 품꾼은 아버지의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것이 모든 믿음의 시작이며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들어야 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이 부족한 저 같은 종이라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당연하게도 제 설교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아도 와서 주무십시오. 여러분, 졸아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귀는 막아도 들립니다. 졸아도 들립니다. 자도 내가 그 가운데 듣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들으면 변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기쁨이 고난으로 변하는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음으로 그 고난을 견뎌 이겨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었던 내 삶이 고난으로 변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야 변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아멘.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오미가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의 흉년이 끝나고 다시 양식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오미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모압 땅을 떠나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을 보시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이렇게나 오래 떠나 있을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처음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류한다라는 것은 혈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흉년 동안 잠깐 지내려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던 그들이 가보니까 살만했나 봅니다. 2절 마지막에 보시면 거기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삶의 터전을 완전히 그곳으로 옮긴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의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약속의 땅을 떠난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잠깐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이 있을 때 2번이나 애굽으로 떠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완전히 이주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삶에서 그곳에 거류하여야만, 다른 곳에 가서 거류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류하되 이주하면 안 됩니다. 떠날 수 있지만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올 것을 기억하며 남겨두고 잠깐 그곳에 거류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돌아가야 할 때를 모를 때 돌아가야 할 때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만나 종살이함으로써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내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시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물병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병 하나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물 한 병은 마트에 가면 500원 정도면 삽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가면 1,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병이 똑같은 물병인데 호텔에 가면 3,000원이 되고요. 산 정상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간다면 이 물병이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겠습니까? 물병은 여전히 똑같고 양도 같지만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장소 때문입니다. 장소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공간의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공간에 있으면 악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편하고 거슬려도 오래 반복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공간을 떠나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죄를 짓는 공간에 죄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여기 있지만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십니다. 그 공간을 피하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어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르고 계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공간에 서 계시다면 그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내 삶을 괴롭게 하는 곳에 계시다면 그 공간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나오미는요, 모압 땅에 머무르는 것보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식을 듣게 하사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삶의 괴로움이 찾아올 때 나도 말씀을 따라 내 삶의 자리를 거룩한 곳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를 거룩한 곳으로 옮긴다면 나의 괴로움이 멈추고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기쁨이 괴로움으로 변할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 쏟아 놓아야만 합니다. 쏟아 놓을 때 괴로움을 이길 수 있고 쏟아 놓을 때 변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나오미가 나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나오미의 옛 공동체, 이웃과 친족들이었습니다. 그곳에 땅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그곳에 집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곳에 함께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난으로 변해버린 얼굴을 보고도 나오미를 딱 보고는 나오미냐? 라고 할 정도로 나오미와 아주 친밀한 공동체였습니다. 처음에 나오미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처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쏟아놓는 말들을 보십시오. 처음에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오직 자기 자신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를 심히 괴롭게, 내게 비어 돌아오게,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오직 나를 그 괴로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고 나를 이제 아무것도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비록 남편과 아들들은 죽었지만 지금 한 며느리 룻이 옆에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오르밧처럼 떠나가는 것이 당연한 그 상황에서도 룻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나오미가 이렇게 찾아와서 쏟아내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직 있지 않았습니까? 보리 추수할 때에 곡식을 주러 나아갈 수 있는 이웃이, 이렇게 쏟아내는 나오미의 원망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에게는 아직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의 나오미는요, 괴로움이 너무 커서 룻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공동체에게 감사할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괴로움과 아픔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일에 내 삶이 매몰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을 품고 있으면요, 독이 됩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속회에서, 여러분의 선교에서 함께 모여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품으면 점점 썩어가는 그 아픔과 괴로움이 쏟아내올 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내 고난을 내가 인정함으로부터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쏟아놓을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누군가 내 쏟아놓을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없는가라고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그의 쏟아놓는 이야기를 들어주어라. 여러분의 속회가, 여러분의 선교회가 누군가 찾아오더라도 그렇게 쏟아놓았을 때 들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저에게 상담을 하려고 온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만나면 어떤 말들을 하시냐면, 이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왜 이것까지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감추어뒀던 아픈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그 쏟아놓음을 통하여 그를 만지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 하나님의 역사하심일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요,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 얘기를 나에게 하지? 내가 저걸 듣고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저는 그저 그 쏟아놓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쏟아놓을 수 있는,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면 그 마음 아픈 곳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을 쏟아놓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나는요, 목사님 제 아픔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그 아픔은
주님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쏟아놓고 기도하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소리 지르며 주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 아픔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들으시고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속회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그 아픔을 쏟아놓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 기쁨이 괴로움으로 변해가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 삶의 자리를 주님 앞으로 옮김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이 아픈 모든 것들을 쏟아 놓음으로 그 괴로움을 견디며 이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주 하지 않았던 찬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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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말할 수조차 없지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듣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나의 괴로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한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아픔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 괴로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괴로움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괴로움 가운데 절명하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게 능력을 주사 이 아픔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이 아픔들과 괴로움들 다 쏟아놓습니다. 주여 들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괴로움이 찾아올 그때에 내가 그 괴로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